주님은 내가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벌써 이제 2025년도가 다 해서 한 해를 결산하는 시간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새해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지난 주간도 수요일 성탄이고 목요일 성탄절, 금요일에는 또 금요일 예배, 우리 심야 기도에 뭐 정신없이 지나가는데 이제 이번 주간도 똑같이 그렇죠? 수요일이 이제 송구 영신 예배 시작이 되고 그렇죠? 그러면서 또 새해가 시작되어집니다. 뒤돌아보면 정신없이 달려온 한 해, 그렇죠? 감사한 한 해였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축복해 주셔서 우리 주보에서 보는 것처럼 올 한 해 70여 명의 새로운 성도들이 등록을 했고 그 중에 절반 이상 60%에 가까운 분들이 또 새가족 성경 공부를 마치면서 정착했습니다. 교회가 부흥해서 건축도 하게 되었고 부서마다 성장해서 젊은이들이 교회에 차고 넘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지요. 우리 지난 성탄절 전야 크리스마스 이브 행사하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교인들이 다 바뀐 것 같아요. 새 얼굴들, 이 젊은 부부들이 아이들 데리고 와서 앉아 있으니까 우리가 주일학교가 이제 재적이 200명이 되어 가는데 애 하나에 엄마 아빠는 둘이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뭐 엄마 아빠만 온 게 아니에요. 아이들 발표회니까 예수님 생일 축하한다고 발표하니까 이제 또 뭐 어느 집은 할머니 할아버지 막 멀리 지방에서까지 오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너무나도 행복하게 감사하게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습니다. 한 해를 정리하며 하나님께서 일자 연한 정하신 것 따라서 우리의 한계를 알게 하시고 정리의 연습을 하게 하십니다. 결국에는 인생의 끝을 준비하게 하시고 마지막 심판을 준비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진짜 주님 앞에 하루하루 더 가까워져 가는데 나는 말씀대로 살았는가 한 번 더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해를 정리하면서 지난 한 해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기 원하고 또 새해를 준비하는 가운데 알차게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를 것은 자르고 또 모자란 것은 채워야 합니다. 말씀 속에서 길을 찾고 정리와 함께 새해를 바라보는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결산하는 것에 대한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에는 달란트의 비유가, 누가복음에는 문화의 비유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두 개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심판, 결산이 있음을 말씀하고 계셔요. 이 두 비유를 비교하고 연결하면서 오늘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것, 결산의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인데 주님이 나와 함께 결산하실 때 저는 원하기를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내가 적은 것에 충성하였은즉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성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 해를 정리하며 오늘 문화와 달란트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 증거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만져주시고 또 그 가운데서 성장의 기회가 되어지고 결산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달란트는 인생의 차이, 독특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들은 1달란트. 똑같이가 못하다는 겁니다. 주인은 외골감의 종을 모아놓고 재능 따라 각각에게 달란트를 나눠줍니다. 성경은 맡겼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맡겼다는 것은 줬다는 게 아닙니다. 소유권이 바뀐 게 아니라는 겁니다. 종은 청지기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 하나도 내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생명도 주님이 주신 것이고 우리의 삶,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 늘 고백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세 종의 태도가 같지 않습니다. 즉각 순종하는 이와 그렇지 않은 자로 구분이 됩니다. 또 경제 활동을 통해 이익을 남기기 원하는 자와 땅에 파묻어 두는 자로 나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 모두가 다 똑같지 않은 부분을 설명합니다.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독특하다는 겁니다. 형편과 사정이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모두의 처지가 다르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재능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많은 재산을 보유한 자가 있기도 합니다. 혹은 많은 건강을 타고난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몇 달란트 받은 종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5달란트요. 그런데 실상 들어가면은 끝날 때는 1달란트가 나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요? 많이 받은 자는 많이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축복이기도 하지만 책임이기도 합니다. 쉽게 교회 사역에서 적용해 보면 우리는 늘 쏠림 현상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일이 몰리게 된다는 거예요. 잘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것도 부탁하고 저것도 부탁하고, 목사도 부탁하고, 장로님들도 와서 부탁하고, 권사님들도 부탁하고,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맡아서 하다 보면 우리가 지치게 되어지고 심지어는 영적인 침체를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야기해요. 오버하지 마세요. 감당할 수 있는 부분만 하세요. 지치면 안 됩니다. 지치면. 중요한 것은 맡겨진 일에 충성하였느냐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대단한 것을 하는 것 같아도 5달란트를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은즉 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은 것을 감당하는 것이 축복이며 감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그 가운데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고 조직도 마찬가지기에 교회도 성장기가 있고 침체기가 있고 또 그런가 하면 안정기가 있고 각각 구분해서 시간과 때가 있는 것을 봅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성장기에 들어왔어요. 하지만 비상 상황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5년 동안은 그냥 눈 딱 감고 열심히 주일을 하자. 이 5년 내에 교회가 정상 궤도에 들어가야 되고 결국에는 생존할 수 있는 교회로 자리 잡느냐 그렇지 못하냐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이 아직까지도 우리 교회는 생존할 수 있는 궤도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얼마나 심각한 얘기인 줄 아세요? 한국교회 거의 대부분은 앞으로 생존하지 못하는 교회로 전락할 거라는 거예요. 지금 위기를 만나고 있어요. 그나마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이 5년 내에 결판이 날 것이다. 그러니까 이 5년 동안에는 주님 위해서 죽었다 각오하고 헌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5년이냐? 아이들이 자라나서 이 아이들이 교회에 헌신하기 시작하면 교회는 정상 궤도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놓치면 우리는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 내 주위에 아쉬워하고 슬퍼하면서 기도해 줄 사람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한국교회가 그런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상황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에는 이미 교회 문을 닫고 오신 분들도 있고 교회가 위기를 만나서 더 이상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온 분들도 있어요.
나만 잘한다고 교회가 성장하고 내가 충성한다고 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흥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령의 강력한 인도하심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그런 기회를 얻었는데 뒷짐지고 있으면 여러분 기회를 상실할 수도 있고 내 자리가 없어져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달란트 내놔라, 너 가지고 있는 문화 내놔라, 이렇게 하실 수도 있다니까요. 두렵습니다. 오늘 교사, 구역장, 찬양사역, 전도사역, 식당 청소, 차량, 문화센터 우리는 감당해야 될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뒷짐지고 구경꾼 되지 말고 열심히 봉사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고 그 가운데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인의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주인이 도착한 후에 이야기하는 말 속에 등장하는 내용은 적은 것에 충성하였은즉 뭐라고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주인의 즐거움은 영원한 즐거움입니다. 여기 주인의 귀하는 예수님의 재림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사는 동안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감당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는 최고의 축복은 성령님과 동행함을 깨달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고 나는 모자르지요. 그런데 내가 부족하고 모자른데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역사를 눈으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함으로 인도하심 받고 이제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문화는 인생의 동질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달란트가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면 문화는 동질성. 왜요? 한 문화씩 나눠주셨어요. 인생은 누구나 한 번의 삶을 살아갑니다. 두 번 인생 사는 사람 없어요. 하루는 모두에게 24시간입니다. 일주일은 7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25시간을 살거나 일주일이 8일인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인생이 가는 길은 비슷합니다. 태어나고 자라고 공부하고 결혼하고 취직하고 그리고는 죽지요. 신앙도 비슷합니다. 예수 믿고 그 가운데서 성장하고 헌신하고 천국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도 차이가 나더라는 거예요. 결과를 보니까 어떤 사람은 10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 그대로 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에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칭찬과 책망이 있게 되어집니다. 저는 원하기를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자리에 서기를 소원합니다. 비결은 작다고 여겨지는 것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하기엔 작다고 생각하고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 거기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달란트 비유는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을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하셨는데 문화의 비유에서는 적은 것에 충성하였은즉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라 하고는 구체적으로 숫자를 언급합니다. 10문화 남긴 자에게는 어떻게 한다고요? 10고를 맡길 것이다. 5문화 남긴 자에게는 5고를 맡길 거라는 겁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계산적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늘의 상급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충성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지막 상급이 있을 것을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충성하고 앞으로 가는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인간의 본능은 안주하고 싶고 또 편안하기를 원합니다. 그거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 게 본능이에요. 그러나 신앙은 자는 자를 일깨워서 버떡 서게 하고 버떡 설 뿐만 아니라 뛰어나갈 수 있도록 도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늘 깨닫는 게 뭐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 창세기 4대 족장의 이야기가 무슨 얘기예요? 결국에는 안주하지 아니하고 도전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역사 아니에요?
갈대아 우르에서 살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셔서 그 땅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오게 하시죠.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 지을 때에 100배나 얻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괴롭히잖아요. 우물 파면 또 메꾸고, 우물 파면 또 메꾸고, 우물 파면 또 메꾸고. 이삭이 포기해요, 안 해요? 포기 안 합니다. 파면 되니까. 야곱은 어떻습니까? 외삼촌 나반의 집으로 바단 아람으로 피난 가는 실세가 되어서 거기서 자수성가하게 하시잖아요. 요셉은 심지어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게 하셨지만 거기서 총리 대신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주할 일이 아닙니다. 도전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심지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은 도전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갈 수뿐이 없게 해주셔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여기 9번째 장소에 와 있습니다. 8번의 이사를 했습니다. 사람이 개인이 이사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교회가 이사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인도하심이 없었으면 오늘 우리가 여기에 이를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목회하게 하실 때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하라고, 때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거의 30년 동안 아무런 변화도 없이 맨날 이사하고 맨날 어려워지고 거의 반복과 같은 일이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교회의 성장이라는 것이 교인들이 헌금해야 됩니다. 그렇죠? 교인들이 전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헌금이라는 게 돈이 있어야 하는 거고, 그렇죠? 경제적인 상황이 돼야 되는 건데 그게 안 되면 헌금 못 하잖아요. 전도도 영향력이 있어야지 전도가 되는 거지, 매일 목사가 전도하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한계가 너무나도 분명한 거예요. 그 수준을 돌파해서 나가는 게 힘든 거예요. 그럼 가만히 있으면 교회는요 점점점 줄어들게 돼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사 가는 사람들 계속 생기잖아요. 계속 전도해야지 이사 온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오는 거예요. 교회는 계속해서 돈 쓸 일이 생깁니다. 한 달 지내면 계속 돈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문 닫게 되는 거예요. 그럼 목사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교인들 바라보고서는 우리 교인들은 하나님 가난하니까 헌금도 못하고요, 전도도 못하고요, 목사가 할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러고 있으면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하나님 돌파구를 주세요. 돌파구를. 하나님께서 돌파구를 주시는 거예요.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니까 살 길 주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잊어버릴 수 없어요. 교회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운전하고 있는데 오리동 동사무소 앞에서 앞으로 가는데 거기 좌회전해야 돼서 있는데 오리동 중앙교회가 딱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 마음에 감동 주신, 네가 이 교회에서 목회할 것이다. 제가 깜짝 놀랐죠. 이게 마귀 역사 아닌가. 생각해 보세요. 오리동 중앙교회는 목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저는 한만교회 그때 담임하고 있었는데 우리 교회는 오리동 중앙교회보다 현실적으로 작은 교회예요. 미조직 교회, 장로님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그 교회를 떠나야 되는 입장이에요. 연세중앙교회가 와가지고 우리 옆에 딱 자리를 잡았는데 보니까는 그 교회 교인들이 우리 교회 계단 앞에까지 주차를 하고 가고, 시험 받으면 우리 교회 와서 울고불고 난리를 치는 상황이에요. 기도하는데 도무지 거기 있는 게 덕이 안 돼요. 동네 사람들도 이야기해요. 하나님 이거 떠나야 될 것 같은데 어떡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떠나는데 누구를 거기 불러드리겠어요? 돈은 없어요. 하나님 어떡하면 좋겠습니까? 운전하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오리동 이동 동사무소 앞에서 지금 오리동 그 오남 초등학교 앞으로 좌회전을 딱 해서 내려가야 되는데 그 앞에 오리동 중앙교회 딱 보이는데 하나님이 이 교회에서 네가 목회할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결국에는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이 이루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돌파구가 있다니까요. 교인들만 바라고 있으면 돌파구가 안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만 그런 게 아닙니다. 개인의 인생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이 돌파구 주시는 거예요. 사람 바라볼 때 한계는 분명합니다. 돈이 있어야 되고 영향력이 있어야 되고
오늘 우리 시대 현실입니다. 영적인 사역도 마찬가지라니까요. 그런데 거기서 그냥 이대로 줬사오니 여기서 죽겠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주님 내게 맡기셨으니 하나님 돌파구를 주세요. 믿음의 방법을 주세요. 인도하심 받으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떡하라고요? 이게 마귀 역사인지 하나님의 역사인지 기도하면서 하나님 역사이면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지혜가 그 목사님, 박유한 목사님 초청해서 설교 부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박 목사님이 오셨는데 박 목사님이 3시간, 4시간 일찍 오셔가지고 예배 시간보다 본 얘기를 그냥 계속 하시는데 맨 마지막 시간 다 돼서 올라가려고 하는데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시간 다 됐으니까 올라가시죠. 그랬더니 성경책 떡 들으시면서 하는 말이, 근데 목사님 보니까는 답답하고만 연세중앙교 옆에 와서 이러고 있는데 그냥 교회는 합쳐서 목사님 목회하시면 어떨까? 한마디도 저는 합병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턱 던지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벼락 맞는 줄 알았어요. 머리가 쫙. 항동중앙교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역이 개발되다고 변화 이미 공고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항동이 개발되어지는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만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여기 항동에 있는 교회들도 기도하는 거예요. 위해서. 항동중앙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항동제일교회하고도 인연이 있었습니다. 그 한마음교회 아버지가 목회하시던 교회에서 그분이 조 목사님이 전도사 하셨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 길을 주세요. 앞으로 도전이 많을 텐데. 근데 하나님이 항동중앙교회와 합병하는 감동을 주셨어요. 아니 같은 교단인 줄은 알지만 항동중앙교회 목사님하고는 친분이 없는 거예요. 이게 동네가 희한한 게 중간에 지금은 도로가 생겨서 여기 지금 대로가 뚫려가지고 막 다니지만 그때는 산이 딱 막혀 있어서 저쪽 동네 사람들은 오리 일동으로 저기 오리역을 가고 항동 사람들은 역곡으로 다니던 시절이에요. 그 역곡 시장 가고 역곡역을 여기했기 때문에 완전 딴 동네예요. 근데 하나님 감동 주시는 거예요. 찾아가라. 항동중앙교회를 찾아가라. 야, 지금 생각 무슨 용기로 찾아갔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가서 박 목사님 만났어요. 그래서 박한준 목사님 만나가지고서는 목사님 제가 저기 철길가에 21세기 드림교회 이 목사입니다. 아 목사님 소문은 많이 들었다고. 그런데요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제가 박 목사님 존경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놀래지도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다 들으시더니 하는 말이 아니요도 아니고 예도 아니고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이 뭐 감동하시면 선한 길로 인도하시겠죠. 그게 몇 년이요? 7년을 끌으셨어요. 근데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결국 지금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돌파구는 있습니다. 그러나 도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다고 되겠어요? 교인들 전도 못한다고 책망해봤자 다 소용없어요. 헌금 안 한다고 책망해봤자 다 소용없어요. 형편이 그것뿐이 안 되는데 어떡하겠어요? 목사가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교회가 이전을 하고 합병을 하는 것은 교인들이 결정해서 할 수가 없어요. 목사가 결정하고 장로님들의 동의를 구하고 함께 협력해서 비전을 가지고 나갈 때에 하나님이 돌파구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돌파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싸놓고 안 된다고 걱정하고 주여 나는 요것뿐이 없는데 요거 없어지면 어떡하는가요? 절대로 이거 없어지면 안 되는데 이 생각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이거 가지고 투자하지만 안 될지도 모르지만 하여튼 해보겠습니다. 이따가 그냥 망하는 것보다는 낫겠지요. 주여 내게 용기를 주세요. 도전해야 합니다.
세 번째, 불평하는 자는 똑같습니다. 문화의 비유나 달란트 비유나 불평하는 사람, 한 달란트 한 문화 가지고 붙잡고 끝까지 그거 파묻어두고 그거 지키려고 애쓴 사람의 이야기는 똑같아요. 자기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누구 핑계대요? 주인 핑계대요. 당신은 불의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 심지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하고 흩어지지 않은 데서 모으려고 합니까? 오히려 주인을 비난하는 거예요. 믿고 맡겼으면 감당해야 되는데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안타깝게 그지없어요. 그러면서 주인을 평가하고 자기는 아무 잘못 없는 것처럼 말합니다. 삶의 자세나 하는 말이 똑같습니다. 자기의 잘못에 대한 것들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신이 책임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대가는 뭐예요? 심판이었어요. 다 뺏기고 쫓겨나는 것이었어요. 이것은 단지 이 세상의 것을 말함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요. 그런데 문제는 기회 뒤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결산이 있다는 결산. 우리가 1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결산합니다. 여기서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한 해를 정리하면서 부족한 것들을 깨달아서 내년을 준비해서 내년에는 더 풍성한 결과를 가져야 되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부족한 거, 열매 맺지 못한 이유를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내년을 준비하면서 그 부족한 것들을 메꿔서 내년 연말에는 하나님 앞에 더 감격스럽게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불평하는 자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거적인 결과를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에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전부인 줄 알고 그거 지키려고 한다면 실패할 수뿐이 없다는 겁니다. 교회 사역하면서도 그래요. 목사님 저는 꼭 하나만 하겠습니다. 하나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100점 맞을 수 있나요? 그래서 100점 맞을 수 있나요? 차라리 두 개를 해서 50점씩 맞으면 100점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 100점 못 맞아요. 하나 열심히 해도 3개, 4개 하면 200점, 300점 만들 수 있어요.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거 지키려고 애쓰면 실패할 수뿐이 없는 게 인생입니다. 모든 일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을 고려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돌파구를 찾아야 됩니다. 도전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삭이 우물 파니까 맺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우물 또 파면 되지. 이게 믿는 사람들이 신앙 정신인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데 부정적인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것을 생각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늘 부정적인 것부터 먼저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몰라서 다른 사람들은 믿음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거 다 알아요. 알지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기대하고 도전하는 거예요. 맨날 부정적인 얘기하면 그 수준에서 자기 인생을 부정적인 수준으로 만들 수뿐이 없는 거예요. 오늘 한 달란트 가지고 그거 지키려고 하면서 주인 비판하고 결국에는 내쫓겨서 슬피 울며 이를 갈 수뿐이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때 잘하면 좋았을 거예요. 그때 잘했어야 되는데 시간 지나고 난 뒤에 후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짧습니다. 바람같이 갑니다. 하늘같이 갑니다. 총알같이 날아가고 있어요. 지금도 시간이 계속 가잖아요. 많은 이들이 주어진 것을 지키는 것에 연연합니다. 하지만 그러면 있는 것마저 빼앗기게 되는 것이 신앙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누구의 것이다?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도전하고 노력하고 애쓰면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공격적으로 인생을 계획하고 도전하지 않으면 남는 것은 지친 마음과 약해진 육체뿐입니다. 여러분 시간 지나니까 어떻게 되든가요? 육신은 연약해지잖아요. 나이 드니까는 여기저기 고장 나잖아요. 되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까지도 생명이 붙어 있고 내가 머리가 있어 생각할 수 있으니
그 가운데서도 도전하고 계획하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점검함으로 말미암아 안주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삶을 개척해 나간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류 역사 내내 안주하지 않고 도전하게 하셨습니다. 교회 사역에서 좋아하는 더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5달란트 받아서 5달란트 남기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만 신경 쓴 것이 아니라 5개를 다 신경 쓰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것을 배려하고 많은 것을 고려하고 많은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만 잘 되면 된다고 하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가끔 이야기합니다. 낙타 만들지 말아라. 낙타. 제가 왜 낙타 이야기를 하면 낙타는요 눈이 너무너무 예쁩니다. 제가 성지순례 가서 낙타를 실제로 처음 봤습니다. 눈이요 진짜 너무너무 예쁩니다. 그래서 그 눈이 너무너무 예뻐서 모든 것을 낙타 눈처럼 생각하고 눈만 예쁘게 하려고 우리가 와서 눈 수술하고 여기다 막 그리고 해서 예쁜 눈을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뭐가 되겠어요? 괴물이 되는 겁니다. 눈만 예쁜 거예요.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 예뻐야죠. 골고루. 교회 사역을 하면 교육도 해야 되고 선교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그렇죠? 할 사역이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어느 것만 집중적으로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모름지기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다양한 사역을 하면서 그것이 조화를 이어서 함께 성장하고 함께 행복하고 함께 감사하는 것이 공동체입니다.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도 오고 병든 사람도 오고 그러나 예수 만남으로 말미암아 가난한 자는 어떻게 돼요? 부유하게 되고 병든 자는 고침받게 되어지고 문제 있는 자는 문제 해결받고 모두 다 행복하게 감사한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의 부족한 것을 메꿔주고 그 메꿔주는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것이 공동체의 축복입니다. 뭐 하나 특별히 잘하는 것만 가지고 거기에 매달리다 보면 못하는 사람들은 속상해하고 힘들죠. 왜요? 나는 그쪽에 은사 없기 때문에 비교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각각에 주시는 은사가 똑같지 않다니까요. 다르다니까요. 형편과 사정이 다 똑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문화의 비유만 있는 게 아니라 달란트의 비유가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있는 형편 따라 충성하게 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회 얻은 것만으로도 감격하며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러주신 것만으로 택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합니다. 그 감격 없다면 우리는 누저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 표현은 이미 집에 달력 거셨으니까 아시죠? 성탄절에 달력을 다 나눠드렸습니다. 가져가지 못한 분들은 오늘 나가시면서 가져가시기 바라고요. 달력을 거실 때에 보셨어요? 내년도 표? 관심 없이 그냥 가려고 지금 표정이다. 그게 뭐였나? 나 표가 있는지도 몰랐네. 지금 그러고 계시는 것 같아요. 2026년도 표현은 택함 받은 자로 살아가자. 우리는 이미 택함 받았어요. 베드로전서 2장 8절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이다. 긍지를 가지고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제사장권이 있단 말이에요. 왕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축복하면 그 축복이 나가서 축복의 결과를 거두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손들어 축복하면 그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전달되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게 하나님이 왕권, 제사장권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주신 은혜 마귀에게 빼앗기지 말고 여러분 있는 곳곳에서 예수님의 사랑 따라 축복하며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감사한 일이 많았습니다. 교회가 도봉에서 건축을 하게 됐고 구조조정을 통해서 우리 교사 헌신자가 50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5명씩 책임지면 우리 주일학교가 250명 될 것이고 6명씩 책임지면 300명 될 줄로 믿습니다. 이 300명 될 날이 코앞에 이르러서 내년도 목표는 분명합니다.
지금 소그룹도 40개 정도 지금 구역이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여자 구역이 27구역 편성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 편성표를 놔두고 저는 지금 심각한 고민과 함께 간절한 기도 속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인물들을 하나씩 세워서 구역장 앞에다 붙였거든요. 구역장 세웠거든요. 이분들이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는데 또 시험 될까 봐. 또 구역을 막 찢어 붙여서 이렇게 조정을 했는데 목사님 나는 저 인간이 싫어서 절대 안 가요. 막 이런 사람이 있을까 봐. 또 나는 누구랑 찢어졌는데 나는 그 사람 없으면 절대 안 돼요. 뭐 또 이러면서 막 또 눈물 흘리며 올까 봐 걱정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믿음으로 수용하시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나하고는 생각이 다르고 또 마음이 달라도 함께 맞춰가는 방법 배워야 됩니다. 결국 교회는 뭐 하는 데라고 했어요? 천국을 연습하는 데예요. 이 공동체는 여기서 끝나는 공동체가 아니라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천국까지 가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여기서 불편한 것 빨리빨리 정리하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고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게 지내는 거 연습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그룹을 강조하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하고 이번 성탄절 너무나도 감격스럽게 보냈습니다. 어린아이들의 율동을 보면서 순수하게 주님을 찬양하고 그걸 바라보며 기뻐하는 부모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모습이 저와 같겠구나 하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오늘 주 안에서 우리의 태도가 바뀌기 원하고 우리의 자세가 바뀌기 원하고 말이 바뀌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변화가 계속됨으로 말미암아 계속 감격하며 서로를 귀히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인 아닙니다. 우리는 청직입니다. 주님이 맡기신 곳에서 충성하는 법을 배워 하나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역사를 있는 곳곳에서 이름으로 주님의 영광 드러내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